자, 옆에 분에게 이러한 인사를 두 마디를 해보고 싶은데요. 원인어프 묵상이 5주가 지났네요. 원인어프 묵상이 5주가 지났네요. 한번 더 인사합니다. 남은 8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8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집에 주중에 다 한 번씩 가서 검토하고 확인을 안 해도 되겠죠? 예. 안 갑니다. 그냥 여러분의 집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뜨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근본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대충 다 아는 이야기, 다 늘 들어보던 그런 질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상에 있는 저는 안경을 쓰고는 있지만 교정시력 1.0 정도는 되고 사물을 볼 때에 별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으로 상당히 외국을 많이 나가 있었는데 스페인에 가서 종교 성지를 많이 돌아다녔고 주로 성당 또는 성전, 근데 미술관도 여러 군데를 갔는데 프라도 미술관 또는 피카소 미술관, 그리고 또 미술가인 달리의 미술박물관 등등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특히 이 피카소의 그림이나 달리의 그림을 보면 제가 직접 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있었지만 왜 무엇 때문에 이 그림들이 가치가 있는지를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유는 피카소나 달리의 그림을 보는 눈을 저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접목을 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도 시력이 전혀 안 나오는 현상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 예수를 누구로 보더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예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시력 상태를 물어보시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성실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력 상태를 물어보셨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껏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며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시력 상태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만약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정 시력을 주기 위하여 질의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27절과 28절을 본문을 보시고 화면에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시력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답을 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도 하고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사회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시력은 까막눈이었고, 인류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력은 거의 실명 수준이었다 라고 충분히 그들의 시력이 검출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이 1절에 38절까지 그 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각각의 단락을 보면 7병2어로 4,000명을 급식하신 사건이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씀, 예수의 말씀이 21절까지 나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8절까지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담론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이 바라보는 시선, 초점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를 가보셨나요? 남미. 2부 예배 때 남미에 계신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저도 남미를 직접 그 이전 안식년 때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이 남미를 길쭉하게 덮고 있는 이 등뼈와 같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8장을 길쭉하게 덮고 있는 산맥은 7병2어로 4천 군중을 먹이신 급식 사건과 함께 말씀의 이 노즐이, 말씀의 이 명주실이 뽑혀져 나오는,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진부한 유대 종교 속에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허기를 겪고 있던 백성들에게 7병2어를 제공하는 예수는 구약의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충분히 능가하는 떡 제공자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이 보이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에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11절로 13절 보면 혼란하고 비평하고 점점 더 영적인 시력이 오그라들어 붙고 말았다라는 게 마가복음 8장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서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로마의 속영인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온천하를 호령하는 로마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셔야만 하셨을까인데요, 그들의 시력을 교정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을 들어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어떻게 들리느냐면 제자들을 청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취급하시는 어떤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못 듣는다고, 왜 보지 못한다고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의 시력은요 정상이고요, 청력도 정상이고요, 그들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꾸짖듯이 너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아주 아리송송한 질문을 던지셨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7병2어가 단순히 떡 공급에, 떡을 제공하는 문제나 경제를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던 것이냐, 떡을 보면서 경제를 본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보았더냐라고 꾸짖듯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주식 정보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죠? 권력의 여러 가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 안에 등장하는 것 아니겠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사람 보러 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대답이 자꾸 뒤로 후퇴하세요? 그리스도를 보러 오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부담되는 중대한 논제를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리는 우주여행하고요.
뭐뭐 여기지만 생각은 세상에 나가 있고요. 설교를 듣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세월만 흘려보내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될 터이고, 그렇게 종교에 익숙해지면 정말 까막눈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전제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순절 5번째 주일 엑세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우리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살며, 왜 교회에 오며, 왜 여기에 존재하며, 왜 결혼을 하며, 왜 경제활동을 하며, 왜 이것저것 세상에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참석하고 동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재해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세속주의거나 교권주의거나 종교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충분히 섞여버린 비빔밥이 되어버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영적인 진실에 무지하고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의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21세기가 비주얼의 세계, 곧 눈에 보이는 대로 무지막지하게 따라가는 시대이다라는 생각들을 가끔씩은 하시면서 기독인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와 같이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 서슴없이 따라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깨닫고 계십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게 됨으로써 신성한 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육체의 주도적인 시대 속에 우리가 몸담고 이끌려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나 자신의 영혼 속에 던져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루키즘, LOOK 보다, ISM 어떤 주의, 커뮤니즘, 모티리얼리즘.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되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이 주인이 되어서 등장해서 통치하고 있고 얼짱몸짱이 깃발을 흔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몸담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십니까? 그래서 다 얼굴 고치고 돈 투자하고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괜찮아지고 화려해지고 근사해지고 걸쭉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물질, 명예, 권력, 쾌락 등 보암직하고 그럴싸한 육적인 것들을 충분히 숭상하면서 십자가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과 시신경이 손상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커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될 영적인 무한 책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대한 거룩한 조명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력이 안 나온다는, 시력이 닫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나오지만 베세다 지방의 맹인이 예수를 따르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만져주옵소서. 내 눈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만져주옵소서. 내 눈을 만져주옵소서. 데시벨을 좀 더 높입니다. 주님! 다시요. 주님! 내 눈을 만져주옵소서. 내 눈을 만져주옵소서. 간절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가장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보고, 도그마를 보고, 닥트린을 보고, 교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시스템을 본다면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생자 아버지들을 4주차 콜링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하는 콜링 강사로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 11시까지 하고 또 와서 주일 1, 2, 3, 어떨 때는 오후 예배까지 너무 체력적으로 붙여서 제가 더 이상 강론을 지금은 가지는 않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가보면 대개 지원자 아버지들이 첫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아내가 자꾸만 등 떠밀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심이라도 쓰는 듯이 유세를 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말해서 사실 진정한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되려는 열정으로 살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일 텐데 답답하게도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꽁시랑꽁시랑 자꾸 푸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엉뚱한 알갱이 없는 너스레를 늘어놓는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 속에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답답해요? 내가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데서 정말 아쉬운 쪽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침받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그 누르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결코 예수께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했나 성서적 지식이 없습니까? 그들이 종교 활동가가 아닌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정치라는 누룩에 감염이 되어 있고 종교 활동이라는 누룩이 온몸에 퍼졌고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십자가 길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력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저는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에 보여주는 기독교 구원의 큰 산맥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칠병이어가 복제되어 나누어짐으로써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었던 벳세다 성찬식, 사실은 그 떡과 생선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죠. 그것을 이미 예표하는 떡 나눔과 생선 나눔인데 이 벳세다 성찬식을 너희들이 보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 예수가 보이더냐? 경제로 보였느냐? 먹고 사는 문제로 보였느냐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는 나를 지금까지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라다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너희 눈에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인류 사회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향하는 나 예수가 생생하고 또렷하게 보여졌느냐라는 질문을 물으신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저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눈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29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번 원인어프 묵상 운동의 가장 핵심 구절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29절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집에서 29절을 쓰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복음의 누룩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시력을 회복하고 있는 너희들은 십자가 순환을 따라오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만약 십자가와 떨어지거나 객체화가 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여기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목회자와 all Christian 모든 기독교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담론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되물어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부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라면 십자가 지라 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보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부디 제자이기를 저는 바라고 소원해요. 그래서 산돌 담임 목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데요. 세상에 예수를 모른다 하여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산돌교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산돌의 담임 목사가 바라는 소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권력을 달라 그러겠어요? 맛있는 것 달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자신을 부정하리만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까지 저는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별로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저해하기 때문에 결코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할 수 있으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겠죠. 전심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력과 시신경이 충분히 교정이 되어서 하늘로서 주어지는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